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바로 뒤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룻기를 이어가게 되는지, 사사기에 이어서 왜 룻기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룻기는 총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사사기를 끝마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사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주지 않으면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아니면은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사사기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의 이러한 결말을 보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거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고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다, 나만이 나의 삶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바로 뒤편에 룻기의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말씀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말이죠 이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동일한 말이죠. 첫 문장에서부터 사사기와 룻기가 하나의 시대, 공통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사사기와 함께 읽을 때 그 메시지, 룻기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들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이트와 빵, 먹는 빵 있죠. 빵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레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네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집, 주신 가문, 바이트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빵, 레헴이 허락되었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땅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그 두 사람에게 말론, 히브리어 마홀론이라는 뜻인데요, 보석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들과 기륜,
킬론이라는 히브리어 뜻으로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했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베들레헴 땅에서 이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레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빵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먹는 양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도착해서 가뭄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레헴이라고 하는 이 빵,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라고 했지만 레헴, 이 먹는 빵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되돌아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땅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마저 먹는 양식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두 내팽개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삶의 왕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는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땅에서 그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절대 그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엘리멜렉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낯선 모압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두 아들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아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어근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 아픈 때 겪게 되는 게 병이잖아요. 이 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킬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완전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어근을 따라서 찾아가 보면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엘리멜렉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해 보여서 좋아 보였던 그 땅,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땅인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둘은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죽은 두 아들들의 아내들의 이름은 한 명은 오르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룻입니다. 이 부부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먹을 것의 식량을 의미하는 빵, 레헴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갔지만 하나님의 주인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압 땅에서 살아갔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렇게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들들이 죽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거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목의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아들, 그 딸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가문은 이미 이스라엘 가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가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에는 이제 남은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과부가 된 여자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땅을 떠나게 되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 중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나그네가 되었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사형 선고를 받은 나그네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하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약속을 받지 못하셨나요? 만약에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약속을 받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로 남겨진 세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그 약속을 오늘 저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내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